오늘 본문은 압살롬의 추격으로 인해서 도망자 신세에 놓였던 다윗이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 도망치다가 광야에서 기록한 시로 추정됩니다. 모든 것을 잃고 도망치고 있던 다윗이 가장 바라는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상식적으로 생각하면요, 그것은 자신의 억울함을 푸는 것일 수도 있고요, 자신의 명예와 지위와 재산을 회복하는 것일 수도 있겠죠. 혹은 대적으로부터 온전히 구원받고 더 나아가 승리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당시 가장 바라는 것은 그런 것들이 아니고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갖는 것이었습니다. 다윗은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 도망하던 도중에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지 못했습니다. 마치 하나님이 부재하신 것처럼 느껴졌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간절히 하나님의 임재와 은혜를 간구했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먼저 다윗은 하나님께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은요, 하나님은 나와 관계된, 나와 친밀한, 내가 경험한 하나님입니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윗의 이 첫 고백을 통해서 다윗이 하나님과 깊은 교제의 경험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본문을 기록할 당시에 말씀드린 것처럼 다윗은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를 간절히 사모하고 찾고 있었습니다. 다른 무엇보다 그가 바라고 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마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물을 찾아다니며 갈망하는 것으로 자신이 하나님을 찾는 것을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다윗은 하나님의 임재와 은혜를 바라고 있었던 것입니다. 다윗은 심지어 하나님의 임재와 교제가 자기의 생명보다 더 귀하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3절입니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다윗은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낫다고 말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인자하심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를 의미합니다. 다윗은 지난날 예루살렘에 있는 성소에서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고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가 세상 무엇도 비교할 수 없는, 세상 무엇도 줄 수 없는 평안, 위로, 감격, 기쁨을 주는 것이었기 때문에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귀한 것이라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도망자 신세에 있는 그가 이 시점에서 가장 바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그 은혜였던 것입니다. 그 은혜를 갈망하기 때문에 다윗은 평생에 하나님을 송축하며 하나님을 향해 손을 들겠노라 서원합니다. 4절입니다. 이러므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이다. 여기서 송축한다는 말은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겠다는 의미이고요, 손을 든다는 것은 기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윗은 자신의 평생에 늘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과의 교제를 힘쓰겠다 결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주실 그 은혜를 상상하고 사모하며 이렇게 고백합니다. 5절입니다.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은과 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여러분, 골수와 기름진 것은 당시 별미로서 최고의 음식을 가리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이 최고의 음식을 먹는 것만큼 자신을 만족시킨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볼까요? 광야에서 굶주림에 있는 자에게 골수와 기름진 음식이 얼마나 그립고 간절하겠습니까? 광야 생활을 마치고 진미를 먹을 수 있다는 상상만 해도 감격이 차지 않을까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누리는 것이 그것만큼 그에게 만족을 준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그가 하나님의 임재와 은혜를 소중히 여기고 사모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이죠. 그래서 그는 광야에서 잠을 청하는 그 늦은 밤에도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있고요, 새벽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읊조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입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있습니다. 6절 7절입니다.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에 하오리니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음이라.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이다.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지 않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임재와 은혜를 너무 사모하기 때문에 다윗은 잠자리에서도 끊임없이 지난날 경험했던 하나님의 임재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새벽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읊조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는 그날 하나님 임재 안에서 하나님을 즐겁게 노래하겠다고 서원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가장 바라고 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현재 그것이 무엇이 되었건 앞으로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과의 교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가장 바라고 원하는 것이 하나님 임재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와 위로와 격려와 소망을 경험하는 것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이 은혜는 세상 어떤 것도 견줄 수 없는 만족과 감사와 평안과 기쁨을 우리에게 더하여 줍니다. 그렇게 우리가 늘 원하고 사모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돼야 되고 우리는 그것을 위해 노력하는 자리에 서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끝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고 느끼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할까요? 다윗은 그 답을 우리에게 제안해주고 있는데요. 4절과 6절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이다.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에 하오리니. 무엇이죠? 늘 하나님을 찬송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잠자리에 들 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고요. 새벽에 하루의 시작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읊조리고 묵상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 반드시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이렇게 날마다 잠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떠올리며 새벽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는 반드시 부어질 것입니다. 정녕 하나님의 은혜와 임재를 갈망하고 사모한다라면 우리는 꼭 그렇게 해야 합니다. 오늘부터 이 모습을 실천하셔서 날마다 세상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고 누리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가장 바라고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을 위해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찬양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그럴 때 늘 하나님의 위로, 격려, 사랑, 소망을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고 결단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을 붙들고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그리고 그렇게 실천하며 하루를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